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여호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6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어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 눈에 빛 대신 주 저보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지는 길다 내 지연제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홍산들 영 만날 때 도우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은혜로 2월의 첫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의 표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작심삼일도 못되어 게으르고 나태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낙을 삼지 말고 늘 깨어 온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하늘로부터 오는 산소망으로 다짐하며 적은 믿음이지만 다시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각 나라 족속들이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좌우로 대립하여 내가 옳다 그르다 하고 분쟁하고 비판함으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통치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도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강은 강건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언약의 말씀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거대한 민족을 이루신 것을 볼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각 교회의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강준자 권사님 오랜 시간 속에 낭망치 않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옵시고 각 마디 세포마다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호건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빛 가운데로 결단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치 말고 부지런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이 되시며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전반부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국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교회마다 얼마나 성경 통독, 성경 필사를 강조합니까? 그런데 외국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강조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성경 한번 읽는 것, 한번 통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성경을 통독할 뿐만 아니라 쭉 필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성경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보통 우리는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어보라고 권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은 하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이 그나마 일반 사람들에게 제일 그래도 쉽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공관복음과는 좀 다르게 우리는 헬라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헬라어로 보면은 좀 쉬운 어휘 단어로 이 요한복음을 그 당시에 누구든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물론 단어는 쉽지만은 요한복음을 사실 읽어보면 좀 철학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전기문 같은 건데요. 이 예수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기록했느냐에 따라 복음서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복음서를 마치 화가들이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자 해서 화가가 예수님 초상화를 그린 게 바로 마가 초상화, 마태 초상화, 누가 초상화, 요한 초상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처음에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가 시작하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마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된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오래전의 선민 역사,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다 관계가 있다.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선민의 역사, 그걸 제대로 알아야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마태는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요? 유대인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잉태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잉태하게 됐는지, 나오게 됐는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그렇게 결국은 마태처럼 족보를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마태의 족보와는 좀 다르죠. 아브라함을 거쳐
노아로 또 노아를 거쳐 거꾸로 아담에게까지 그렇게 그슬로 올라가는 족보를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인류의 처음 역사, 그 족보까지 올라가야 한다면서 그렇게 연결시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다 전하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유대인만이 조상이 아니고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더 멀리서 복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보다 더 멀리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다고 그러죠. 여기 너무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복음의 시작을 어디에 해봅니까? 우주 근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차원이 다르죠. 창조주 하나님 때부터 그슬로 올라가 다룬다는 점에서 요한의 시야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둘째는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지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온 인류를요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눈에 보이고 피부가 있고 밀도가 있는 사람 모습이 되어가지고 사람 속에 세상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거하다는 헬라어로 장막을 쳐서 머문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먼저 찾아와서 그 사람 속에 함께 집 짓고 뭐 집이라기보다 뭐 장막이죠. 이동집 같은 그런 데서 구원을 베풀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대궐집, 지하집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텐트 치고 머물면서 사는 그런 곳에서 서민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천지 창조 이전에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태초 얘기부터 꺼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은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고요,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된 이 세계만 아니고요, 온 우주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는 데 참여했고 그 우주를 품에 안고 지금까지도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오셔서 동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급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사실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투와 좀 다른 것을 우리는 좀 직감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의 말투로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잘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가리켜서 7번이나 나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한 표현들은 아무나 이렇게 소개합니까? 자기 소개가 좀 범상치가 않죠. 예.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런 말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말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이만희가 자기 보고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하시러 여기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정의 개념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처음부터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기적은 일으키는 거 보고 막 우아우아하지만은, 이런 말을 하면은 도리어 너무 어렵다고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떠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표현들은 비록 상징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너무 잘 드러내 줍니다. 예. 여러분, 특히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죠? 그 빛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머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주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현재 망가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을 품은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고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빛은 보이죠. 빛은 물질이고 입자입니다. 눈에 나타나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눈에 나타나 보이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나타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분이 생명을 머금은 세상의 빛이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는데도요, 어둠은 아직도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피조물 모습이 되어 피조물인 인간에게 찾아왔는데도 인간은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고 말았죠.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게 참 은혜이고 기적인데요. 우리 인간의 편은 얼마나 감동이고 감동입니까? 그런데 제가 초대에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은혜인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만나는 것, 은혜입니다. 왜죠? 오늘 우리가 1장에도 나오지만은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는 것, 인식했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와서 거한다는 것, 텐트를 치고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신이 일부러 사람들 찾아와 그곳에 함께 머물며 장막집에 같이 살아가는 것. 예? 황제의 궁에 살던 황제가 일반 서민의 집에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 집에 와서, 예? 함께 머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어마어마한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허름한 텐트 장막에 거한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몽고 사람들이 사는 청막을 가리켜서 게르라고 하죠. 이 텐트에 우리가 뭐 저는 들어가 봤지만은 사실 살아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일곱 식구가 다 먹고 자요. 그쵸? 거기서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을 다 하는 거야. 신발 신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몽골 사람들 좀 추리하게 생긴 것 같아. 너무 햇빛이 노출돼가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런 거 보면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우리네 삶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누추한 곳까지 말구유 같은 우리네 인생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세상 아버지인, 예수님의 세상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마리아였죠. 그들을 보십시오. 늙은 총각 목수였고 시골 처녀였을 뿐입니다. 교우님들, 기독교가 다른 세계 종교와 차원을 달리하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세계 종교들에서 신이라 그러면 그래도 사회의 엘리트 계층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부흥시키고 일구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층에 도전하는 것은 곧 신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그 당시 종교들은 그렇게 간주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곁에 온 주님은,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선택하며 늘 일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떻다고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왕에게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닐 수는 있어도요, 가난하고 힘없는 한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은, 눈물 흘리게 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우님들, 우리가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봐야 하고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와 진리가 우리는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가는 진면목인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무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예수님이겠지만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해 비극적으로 죽어버린 분 같아도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그분을 살펴보면요, 그 안에 농축된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맛으로 주님을 믿는 것인데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다녔어도 여전히 우리는 동태눈처럼 흐릿하게 행동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은 사실 여러분 그 수십 년 다닌 의미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의 자리인데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셔서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보았다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테아오마이는 주위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테아오마이는 영어로 극장을 뜻하는 theater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테아오마이가 오마이라는 뜻이 극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연극을 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면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 속에 살아갔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은 남들이 보면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저 부모도 다 아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못했죠. 그러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교우님들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보통 요한복음의 서문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1장은 에필로그라 해서 부록처럼 그렇게 다르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과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하던 장면, 마지막 장면이 부활 장면처럼 보이고 20장 끝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이 모두가 너희가 영생을 얻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은 20장에서 마친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려면 1장 이 앞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 1장의 서문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알고 예수님을 읽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1장 이 부분을 집에 가시면 다시 차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쓰인 헬라어 단어나 용어는 쉬운 말들이지만 그 내용은 아주 심오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1장 1절에서 18절을 너무 정말 3단 논법처럼 너무 잘 써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죠. 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찾아와 비추어 줬는데 곧 죽어가는 어둠 속의 사람들을 살리러 빛이라고요. 저 태초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 말씀들을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비춰도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알리러 먼저 온 증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사는 태양계에는 얼마나 그 태양계 안에는 많은 그런 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계는 또 얼마나 엄청난 별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거기다 은하계 여러분 은하계 크기의 별들 아주 큰 그 별들 크기를 은하계라고 하는데 그 은하계는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셀 수도 없답니다. 어떤 과학자 얘기를 2조 개나 있답니다. 은하계가. 그러니 엄청난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주가 넓은데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그 나사렛 청년 예수가 이 우주와 관련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 엄청난 우주의 주인이 바로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당해 달려 죽은 그분이 사실은 우주의 창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실이며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 절대로 대충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극장에서 연극을 보는 사람처럼 오래도록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 계속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나오고 또 그분의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그분을 찾고 간절히 또 구하면은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끼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우님들, 우리들 마음의 문은 사실 그 손잡이가 안에만 있어요. 밖에 마음의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는 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손기척을 듣고 똑똑똑 두드리기만 하시죠.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주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기만 하면 그분이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진실로 누구인지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 적어놓은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빛이다라고 소리치는 거짓빛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잘 분별하며 믿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이번 한 주간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은혜의 사건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사는 장막 텐트로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비록 세상살이가 참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더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평범하고 아무 내세울 게 없어도 영원한 생명을 머금고 사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기 원하고 또한 체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다가 그저 동태눈처럼 허릿하게 살다가 종치는 인생이 아니라 늦지 않게 주님 은혜에 다시금 붙들려 예전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분인데도 인간이 되어 낮아지고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자답게 그 십자가 사랑을 진정 은혜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먹으며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니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영영을 주내 가는 자 그 길이 환하겠니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짓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니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오직 주 예수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들이니 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4명의 주일 헌금과 1명의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포의 장로님 가정과 목사님이 덕소의 권사님이 그리고 강동구 교회에서 목동의 집사님 가정에서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영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한파 때문에 추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이 입춘이라고 합니다. 벌써 입춘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추워도 날은 추워도 이제 또 봄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힘을 내셔서 이렇게 따뜻한 햇빛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번 겨울을 잘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유옥은 성도님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 권사님, 우리 친척 가족 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게 저 머리를 숙이고 주께서 함께 계시고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주동의 것이고 내 모든 오랜 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만 될 때사 이게 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찾아오신 그 은혜 사무치게 감사 감격하면서 남은 하루하루를 생명의 빛 대신 그 주님을 삶으로 증가하며 또 그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군사님, 그리고 또 유호군 성도님 위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